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들을 말씀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이 있어. 절망 중에 마가복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지금 마가복음이 말하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기쁜 소식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흐름으로 왔는지 잠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뭘 선포했죠?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이나 또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셨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사단의 이를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지금 기쁜 소식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기쁜 소식인데 그게 왜 기쁜 소식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 직함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야. 근데 그 구세주가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왔냐?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를 사하는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서기관들이 봤을 때 굉장한 신성 모독이었죠. 너가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오늘은요,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훌륭한 사람들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은 계속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절망 중에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없어요. 웃을 일이 없고 하루하루가 신음소리며 원망밖에 없었던 내 삶 속에 기쁜 소식이다. 예수가 기쁜 소식이다. 그게 왜 기쁜 소식이냐?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대단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그럼 우리에게 오늘 깨달아져야 될 은혜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예수님은 나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요,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 인생에 예수께서 오셨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은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성경이 묵상이 됐습니다. 지금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16절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고 돼 있죠. 서기관이죠.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능통하고 그 율법에 있어서 그 어떤 흠도 없이 다 잘 지키는 그런 서기관입니다. 그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한 집에서 한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하는 걸 보면서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17절에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지난 시간에는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달아 내리는 장면에도 누가 등장합니까? 서기관이 등장해요. 오늘 이 장면에도 바리새인의 이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예수님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죠? 누구한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지금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요? 바리새인, 서기관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권사님은 바리새인 같으시네요. 어떠세요, 박선민 권사님? 바리새인 같으십니다. 그럼 기분이 날아갈 것 같으십니까?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바리새인 같습니다.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안 좋죠. 바리새인 같다라는 거는 이때 당시에는 바리새인 사회, 유대인 사회에서는 바리새인 같다라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었으나 지금 성경에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좋은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신 바리새인 같습니다 하면은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반발심이 생기죠?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알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갔고. 근데 오늘요, 정말 복음을 아는 자는요, 당신 바리새인입니다면 맞아요. 전 바리새인 맞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 바리새인이요, 특징이 뭐냐?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내 혈통. 어떤 혈통이죠? 우린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경 잘 알죠? 우리 성경 잘 알아. 또 우리 율법 철저히 잘 지켜.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성경 얼마나 잘 알고 내가 율법 내 삶 속에서도 말씀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나보고 바리새인이라고? 열받을 수 있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신은 바리새인입니다 했을 때 그 반발심이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니네들이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드는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우리가 서기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내가 바리새인이에요. 저는 읽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 병든 자에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예수님은요, 일부러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지금 계속 말씀을 주고 있어요. 왜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 왜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예수님 얘기할까? 가만히 보니까 그게 저예요. 나에게 주는 거라니까요.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난 성경도 잘 알고 내가 훈련도 많이 받고 그래서 나는 의롭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해요. 지금 그 성경의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돼서 지금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해 봅시다. 그래,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성경도 잘 알고 구원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내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십니까? 지금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알아보십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시비 걸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드실 수 있어요? 제 모습 같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지금 내 삶에, 내 직장에서 지금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 안 하실 수 있죠?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제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맞아요. 너무 축복받은 민족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 마치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동행하심, 역사하심, 나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이 현실이 내 기준에, 내 마음에, 내가 옳다고 하는 것에 어긋나면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비판해야죠. 예수님이라도 틀렸다고 가서 얘기하죠. 틀렸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바리새인은 나쁜 놈들, 그렇죠? 세리, 또 이런 죄인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편에 있었구나. 바리새인은 나쁘다. 아니에요. 둘 다 나빠요.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좋다 나쁘다 평가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바리새인이라고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이 성찰되지 않으면요, 이 말씀 성경은요 굉장한 잔인한 무기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를 율법의 잣대에 갖다 대서 내 스스로를 자책하고 상대방을 숨을 쪼이게 만드는 굉장히 무기로 변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내게 비추어 볼 때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비춰보지 않으면요, 이게 머리만 커져가지고 이상해져요. 정말 바리새인이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사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내가 서기관이었구나. 서기관이 뭐라 그랬죠? 율법 교사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많이 아니까요. 정작 성경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지만 지금 앞에 계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교회에서 또 내 자녀에게 대해서 막 가르치고 말은 틀렸다 얘기는 하지만 정작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때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는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그걸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 중 남은 자. 바리새인 중에 분명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올 자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어. 바리새인 다 싸잡아서 저 지옥에 갈 놈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요, 지옥에 갈 놈들이었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 그들에게 와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그걸 계속 알게 하시잖아요. 근데 못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는 일들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수많은 기독교인 중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는 이걸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그렇지, 내가 사실은 그러고 있었구나, 회개합니다.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았으나 오늘 밤에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반복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싸워서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구원할, 너는 다 버렸어, 이럴 거면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버리고 유기된 사람들에 대해서 뭐하러 가서 입 아프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계속 누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서기관들한테 깨달으라고 얘기를 주고 있어요.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을 투사해야 될 인물은요, 세리가 될 수도 있고 죄인도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서기관이에요. 내가 서기관. 한번 나의 일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가르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내 삶 속에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말을 무슨 근거로 하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중에서 지금 내가 그 말씀의 성취로 왔는데 영접하질 않아요. 그러나 그 중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그리고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나가서 말씀 듣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뭐 모태신앙이고 그렇게 내가 자라면서 뭐 교회 안에서 집사하고 안수집사하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많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죄인으로 깨달아지고 내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내 자신이 서기관으로 깨달아져서 그래서 나는 죄인을 위해 오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로, 병자를 위해 오신 그 의사 되신 예수가 나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되는 사람을 참 그리스도인,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모셔드리는 자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영을 접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모시는 거야. 우리 집에, 내 삶에. 근데 우린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접 기도를 했죠. 근데 지금 내 삶에, 황폐한 내 마음에, 영적으로 지금 너무 메말라 있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은 그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인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대답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집사님 바리새인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일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입은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복음을 아는 자의 고백이에요. 기분 나쁘고 반발심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 자냐고 오히려 모르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왜 레위에게 찾아갔냐라는 거죠. 하필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은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만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든 자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레위에게 찾아가십니다. 지금 이게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좀 뭐라고 되나 굉장히 혁명적이고요. 그 기존의 어떤 전통과 틀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을 막 혁신적인 일들을 예수님이 일부러 하세요. 좀 이렇게 적당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세리한테 찾아가서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하세요. 안식일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굳이 안식일에 치유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누구한테 메시지를 준다고요?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오기 전에 나의 어떤 가치관, 나의 기준, 나의 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너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 때도 그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아시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성령이 막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않아요. 우리도요, 때로는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마냥 흘러가지만은 않죠. 더군다나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뭐 한 2주 내가 예배 빠졌어요. 그리고 뭔가 일이 안 된다 그러면 이해라도 되잖아요. 내가 예배 빠져갖고 하나님 막으시는가 보다. 근데 지금 바울은 선교하러 가는 거잖아요. 전도하러 가는 건데 길이 자꾸 막혀요. 그럼 우린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야, 이거 사단이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네. 하나님 날 벌 주시나? 그렇게 해석할까 봐 성경이 얘기합니다. 성령이 허락지 않았대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대요.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을 예수의 영이 막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바울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냥 심심해서 편한 길을 택했겠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떠나기 전부터 벌써 계획을 다 가지고 완벽한 전도 전략을 가지고 정말 준비 많이 해서 철저하게 내가 옳다고 믿는 그 길로 갔다니까요. 근데 예수 형이 허락질 않는 거예요. 왜냐? 그게 옳고 그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 없을 때 너가 옳다고 믿었던 건 미친놈같이 이렇게 막 달려갔잖아. 틀린 건 틀린 거고. 원칙주의자, 원리주의자처럼 얼마나 그랬던지 예수 믿는 사람 틀렸으면 그냥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인 그게 바울의 옛 체질이었어요. 선교 또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저는 판단이 맞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가는 게 누가 봐도 합리적인 선택을 전 바울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의 성격상 또 워낙 엘리트니까. 지금 맞고 틀렸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그 기준, 그 방법으로 보지 마.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내가 옳다고 믿었던 그 기준에 예수님은 다 도전을 하고 계세요. 그게 틀려서가 아니에요. 그게 100번 1000번 옳다 할지어도 그게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기준이라면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네가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이유가 있죠. 화가 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알려주면 내가 고칠게요. 하나님. 난 잘못한 게 없는데요.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럴 때가 많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 사람이 막 더 나한테 막 화를 내고 하면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를 골려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1번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든 자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주인한테 학대당하던 강아지 유기견, 제가 그 설명을 중고등부 예배 때도 했었는데 주인에게 학대당하던 강아지가 있어요. 그 강아지는 너무 학대당해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이 가까이 오면 항상 나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가까이 오면 나를 아프게 한다는 하나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런 가치관이 생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거기서 구출당했어요. 그래서 보호센터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수의사가 치료해 주려고 손을 갖다 대는데 강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려가겠죠. 화가 나겠죠. 두려움에 떨겠죠. 강아지가 분석한 게 맞죠. 왜냐? 예전에 나쁜 주인 밑에 있었을 때는 주인의 손이 오면 항상 때렸으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피해야죠. 방어 자세를 취해야죠. 근데 그건 내가 나쁜 주인 밑에 있었을 땐 당연히 그래야만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를 치유하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는 지금 보호센터 안에 와 있고 너를 목 조았던 그 쇠줄을 내가 이제 풀어주려고 치유의 손길로 다가가는데 여전히 나는 예전에 그 상처받은 그걸 가지고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그 수의사의 손을 물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그런 참 감사한 건 수의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 살을 파고들었던 그 세 줄을 끊으려고 벤치를 갖다 대는데 더 아픕니다. 더 아프죠. 그냥 안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그거를 끊으려고 벤치를 목에다 갖다 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생각하죠. 이럴 거면 왜 나 구출했어? 차라리 옛날이 좋았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거기에 수의사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을 계속 차고 있으면 나는 점점 감염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고 또 맨살에다가 주사를 놓기도 하고 더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치유되지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일부러 어떤 정해진 관례와 전통을 다 깨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옳고 그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우리의 그 기준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어. 결국 율법의 목적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율법은 내가 지키려고 힘쓰는 차원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만큼 우리 삶 속에 당연히 그런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당연한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든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지금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라는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죠?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누구 대신해서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왜냐?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이 세리들한테는 권한을 좀 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빠르죠. 특히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됐었을 당시에도 일본의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유대 사회에서 인식이 어떻겠어요? 이 세리는요 거의 율법적으로는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요 거의 뭐 우리로 치면 반역자, 매국노. 그냥 더 쉽게 표현하면요 세리는요 그냥 나쁜 X 나쁜 X. 예수님은 세리에게 찾아갑니다. 레위에게 찾아가시죠. 지금 이거 유대 서기관들이 볼 줄 다 아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가 보기 지금 나쁜 놈이지. 너가 보기에 반역자고 매국노지. 근데 사실 영적으로 네가 영적 매국노야. 네가 영적 반역자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자 그 소속이었어요. 우리의 기준들, 우리의 가치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틀렸어. 그걸 바라보지 마. 지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죄예요. 성경은 죄를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 단절된 상태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결핍이 만들어집니다. 그 결핍은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 결핍을 인간들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은영 박사가 하는 뭐 아이들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부부 그런 클리닉 프로그램들을 보면 또 사회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이 분석하는 걸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분석하죠? 결국 어렸을 때 어떤 사랑에 대한 결핍, 뭐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 애정 결핍이라든지 그런 결핍들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분석을 하겠죠. 물론 그렇게 내가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부모가 한 번 더 안아줬더라면 달라졌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인간의 결핍은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이. 나름 분석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사랑한다 더 한마디 해줬으면 나아졌을 수도 있는데 물론 행동은 좀 나아졌을 수 있겠으나 절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결핍을 자신의 상처로 만들어 이것을 내 삶의 목표로 가져갑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내 삶의 목표는 우리 부모님 같이 살지 말아야지가 되겠죠. 어렸을 때 돈의 결핍이 있었던 사람은 내 삶의 목표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너는 나같이 살지 마. 너는
내가 갔던 길을 너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내가 내 자녀를 대신해서 그런 선택을 해주면서 나의 이런 가치관들을 대물림시킵니다. 지금 가치관이 대물림되는 건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얼마든지 가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끝냈어. 맞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믿어서 내가 그럴 필요 없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대물림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끊어집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질병과 재앙은 이미 끝이 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결핍한 것을 하나님의 결핍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상처, 그것들이 만들어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나의 그런 가치관들을 전달하게 되고 내 자녀도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나랑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 내가 그 기준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신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하나같이 다 얘기합니다. 불안, 결핍. 제가 2주 전에는 에베소서 얘기하면서 분을 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런 것도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만들어내는 게 화고요. 도둑질하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속에 만족 없음, 다 결핍의 문제예요. 두려움의 문제고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과학자들도 의사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니까요. 특히 요즘 정신 문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정신적으로 아프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해요. 그게 더 미친 노릇이에요. 차라리 내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저 우울증에 걸린 것 같으니 우울증 약 주세요 하면 괜찮아요. 근데 같이 집에 사는데요, 내가 잘못된지 몰라요. 우리 마누라가 이상하고, 우리 남편이 이상하고, 내 직장 상사가 이상하고, 교회 저런 사람들이 다 이상하고, 근데 주변 사람은 다 알아도 저 사람 문제 있는데, 근데 본인은 몰라요. 모든 게 다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것 이유가 뭐냐? 말씀 앞에서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괴물이 됩니다. 세상에 봤을 때 진짜 괴물이 돼요. 요즘에 기독교를 많이 욕하죠. 그 욕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말씀의 기능은 자꾸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옛날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맨날 하나님 없음 상태 속에 나는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나는 예수 믿었고 나는 천국 가지만 니는 예수 안 믿으니까 니는 지옥 간다. 그냥 그런 상대적인 우월감에 도취해서 지금 현생의 만족 없음을 그냥 너네들보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가고 하나님 무조건 다 잘 되게 해줄 거고, 그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위안을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교회 와서 어떤 걸로 위로를 받고 싶어 하냐면, 내 삶이 이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끊임없이 너가 치유받아야 될 문제야, 너가 갱신해야 될 문제야,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 문제를 허락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듣기 싫어요. 뭐라고 얘기해 주면 좋냐? 사단이야. 사단이 너를 안 되게 하는 거야. 물론 어느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를 안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방해를 하지, 오히려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더 많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으면 차라리 교회에서 그거 다 사단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 마귀를 다 멸하셔서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속이 편해요. 왜냐?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해줄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왜냐? 나는 틀린 게 하나도 없고, 내 남편이 귀신의 씨인 거고, 우리 직장 상사가 사단의 조종을 받은 거고,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다 흑암문화니까 다 잘못됐어.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이 내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그것을 가지고 불만족스러운 이 현실에 대하여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로 쩌맞추게 되면요 굉장히 이상해져요. 네가 왜 안 되는 줄 알아? 영적 사실이 있어. 사단 때문에 그래. 근데 안 되는 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안 되는 건요 하나님 없이 내가 바쁜 거예요. 내가 예배드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루 동안 막 너무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기도할 시간조차도 없는 거, 그거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꿈꾸고 있죠. 세상에 장사가 안 됩니다. 성경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장사가 안 돼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으면 나는 행복자입니다. 성경 이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사단은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이 영적 사실입니다. 왜냐? 사단은 현재 실제로 활동하고 있고 광명한 청사로 때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속이고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화살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되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못 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서야 되는 일이거든요. 내가 적극적으로 그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되는 일들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뭔가 하는 것을 그냥 율법이라고 묶어버리고 날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사단이라고 딱 이렇게 치부하면 얼마나 편한데요. 참 복음 쉽구나.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할 게 다 맡겨. 하나님 다 해주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일어서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 지금 왜 이런 오해들이 일어났냐면 이 죄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단이 죄를 짓게 해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해요. 여러분들을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편하게 해줄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마침 가기 싫었는데 다시 들어가는 배를 사단이 딱 준비해 놓는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가기 싫었는데, 안 그래도 가기 싫었는데. 오히려 성경을 보면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막아서는 분이 하나님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악역을 배치하는 사람이 하나님인 경우가 많다고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억울한 상황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린 내 원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이어야 되고 거기서 일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마귀를 밟아서 깨트렸고 이런 것을 하면서 정작 거기에 그 해방감에 그 속 시원함에 그의 삶을 보잖아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그래도 주일날 와서 열심히라도 예배라도 드리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다 종교 생활이야. 율법이야. 근데 삶을 보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불신자들보다 더 타락한 자리에 가 있어요. 저는 얼마나 삶을 훌륭하게 사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훌륭해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율법으로 우리는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솔직히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율법적으로 완벽해지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 율법의 기준 자체가 그걸 지켜라 말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그 결핍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율법을 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족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찾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 거고 우리의 죄성 또한도 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돼 있어요. 특히 영적 사실이란답시고 사단이 역사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냐면 내 삶 속에 힘든 건 다 사단이라고 쳐봅시다. 하나님은 그 사단이 하는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 하는 일을 해내세요.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에요. 가장 최악의 사건인데 하나님은 그 가장 최악의 사건을 가지고 뭘 하십니까? 구원을 이뤄내세요.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그 사단에게 씌인 놈에 의해서 뭐 로마 군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못 박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악령에 씌워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사단의 활동하는 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하시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활용해서 축복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신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속았어요? 그 속은 행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하고자 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행동을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영적 상태를 보고 그 나의 영혼을 자꾸 하나님께 맞추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삶에도 변화가 오겠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새로운 갱신과 도전도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결핍, 공허함, 허함을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하나님 아니면 그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다른 것으로 한번 채워보시던지요. 지금 열심히 채우고 계시지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 정신도 그렇고요, 그 뭐라 해야 되나, 한도선이 있어요. 그 당뇨 같은 경우도 당뇨 걸리기 전에 우리 몸이 신호를 주죠. 전당뇨 증상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 그리고 몸이 한번 딱 고장 나 버리면요, 평생 약 주사 달고 살아야 돼요.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도 그런 신호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신호를 내가 계속 무시하고 어느 단계가 딱 넘어가 버리면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정신이 고장 나 버리면 그거 고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영적인 상태에서 계속 지금 경고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경고를 빨리 알아듣고 말씀 앞에 서세요. 저는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금요일날 이 비 오는 날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부터가 최고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그 어떤 선택을 한 것보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소방관이어서 지금 생명을 구하러 가는 일 아니고서야 그렇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앉아 있는 거, 전 이거보다 좋은 선택 없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막 엄청 기쁘고 즐겁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깊은 것을 못 깨달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만 붙잡으세요. 하나님 실수 없구나.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맞아, 내가 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또 생각을 했네. 걱정 의심 가지고 왔다가도 맞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좀 붙잡고 계시잖아. 날 자녀 삼아 주셨잖아. 힘 나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그거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오히려 단순할수록 좋아요. 안 믿어지니까 뭔가 복잡한 이야기가 막 길어지지. 그냥 하나님을 난 믿어버리면 간단한 건데 우리 체질이 이렇게 믿어지지가 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주인에게 찾아가십니다. 레위를 부르시죠.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합니다. 돈을 따르지 말고, 과거의 상처 따라가지 말고, 너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지? 여러분들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었구나가 많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나름 따라간다고 얘기하지만 순간순간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과 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들, 또 뭐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세상의 가치관을
더 많이 따르게 되고 따르고 싶어 하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와서 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레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어나 따를 수 있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병든 자구나. 그래서 나는 의사가 필요해. 죄인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정말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좋고 나쁘고와 상관없이, 물론 기분 좋으면 좋겠지만 기분이 나빠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 만족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삶에 예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인정이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됩니다. 사실 오늘의 결론이긴 한데, 이 은혜 안에서 강하라라는 것을 이따 결론의 걸 미리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말입니다. 아, 난 죄인이고 예수가 필요해 라는 깨달음은 있을 수 있으나 거기서 강하다라는 것은 믿음의 도전을 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깨닫는 것까지는 하지만 그래서 내가 예배 자리에 가는 거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여기선 사단 얘기하세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다치게 하고 여러분들을 돈 못 벌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나임을 못 깨닫게 하고, 그 예수가 필요하다고 깨닫긴 하지만 그 예수의 음성, 진실된 음성을 듣는 예배 자리에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결국 예배에 가지 못하면요, 예배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 푸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압도적으로 우리는 진실이 아닌 세상의 소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들, 그런 가치관들을 많이 들려주고 있다 보니까, 심지어 내 안에도 그런 체질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계속 들려주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되고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그 증상으로 염려하고 불신하고 원망되고 짜증나는 거죠. 근데 예배 시간에 가서 그거 푸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뭔가 대단한 엄청난 깊은 메시지가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냐? 깨달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거예요. 아, 하나님 믿을 만하구나.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미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붙잡고 내가 또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내 현실 다시 재해석하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 믿을 만하셔. 낙심할 때가 아니야.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그걸 보고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머리로 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을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기준돼야 됩니다. 성경이 강조하면 우리도 강조하고, 성경이 말하면 우리도 말해야 합니다. 내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은혜 안에서 강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집으로 가시죠. 우리 가정에는요, 여러 가지 상처와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이렇게 상상하세요. 벽지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사 가도 같이 따라와요. 여러분 이사 가서 벽지 새로 하고 가구 새 거 다 요즘 다 많이 사더라고요. 사도요, 내 과거의 상처 아픔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행 가는 게 좋죠. 훌쩍 떠나버리면. 그럼 복잡한 것에서 떠날 수 있지만 여전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그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결국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그 레위 한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이 그 가정에 모셔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같이 식사하십니다. 식사하셨다라는 것은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가족으로 맞아들이십니다. 죄인을 가족으로 맞아들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정말 범법 도둑질하고 이렇게 법을 어긴 죄인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율법을 잘 지키지 않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냥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눈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 잘못됐죠, 틀렸죠. 어떻게 예수님은 저럴 수 있어? 지금 예수님이 하는 행동 모든 것이 딱 그 바리새인들의 가치관, 전통 이걸 다 깨부수는 거예요. 다 거기에 도전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이런 때는 그럴 때 없습니까? 어쩜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막아. 난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안 된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죠. 전 옛날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초콜릿이 만약에 몸에 좋다. 아이스크림이 예를 들어서 성장기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항상 몸에 안 좋은 건 다 맛있어. 맛있는 건 다 몸에 안 좋고, 뭐 애들 뭐 브로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야채. 맛없는 거는 꼭 다 몸에 좋아. 어쩜 이렇게 맛없는 것만 몸에 좋은 건지. 좀 그건 나중에 처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좀 하나님 좀 만드실 때 몸에 좋은 거가 우리 몸에 좀 잘 맞도록 하면 안 됐을까요? 더 맛있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됐을까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잖아요. 그럼 건강한 식단을 하고 계신 분들은요, 음식이 짜면은 너무 짜서 싫어요. 그렇죠? 달면, 저 처음에 미국 유학 갔을 때도 그 도너츠를 하나 먹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단 정도가 한국의 한 대여섯 배예요. 야, 이거 먹으면 당뇨 걸리겠는데 싶은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몇 년 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맛이고, 한국 와서 뭐 먹으면 뭐 밍숭밍숭한 거죠. 또 한 번은 제가 목사님 사모님 따라서 여수에 내려갔는데, 또 전라도 음식 어때요? 굉장히 짜고 자극적이에요.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먹고 다시 부천에 와서 식당에서 먹었는데 맛이 없어. 심심해. 한 번은 그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 뭐 돼지국밥집이 유명하다고 막 줄 섰는데 뭐 심심해. 전라도 입맛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전라도 음식의 특징이 뭐죠?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건강한 식단을 하면요, 그런 자극적인 음식이 정말 자극적이라고 느껴서 그게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성경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내게 버겁고 힘든 게 아니라 맞아, 좋은 거지,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예수님은 레위의 집에 찾아가서 그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하죠.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가문을 위하여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그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게 됐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말씀을 할 때, 그래, 죄인들,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복음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 복음이 필요하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만은 그 이전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소망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밤이 되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지면은요, 이번 달의 키워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볼까요? 17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바리새인이 그걸 들으면서 그래, 나는 건강하니까 필요 없네, 이게 저주예요. 내가 병든 자인데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오늘 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내 삶에 들어가서는 나의 원함, 내 경험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해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바리새인이었군요.
내가 서기관이었군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에 그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노예같이 사신 분이 아닙니다. 옛날의 그 상처와 결핍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이런 고백들이 되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